싸우니 모든 심령 심령들 가운데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상한 마음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애통하는 마음 가운데 눈물을 닦아주시며 주님 앞에 근심과 걱정 다 내어던지고 참된 평안과 기쁨과 감격을 회복하는 시간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배의 주인은 온전히 하나님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의 이름만 높여지게 하여 주옵시고 내 안에서 성령 우리의 주신 말씀이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 귀가 열리고 눈이 열려서 듣게 하여 주시고 심어지게 하시고 열매 맺는 데까지 이르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온전히 예배에 함께 하시고 각시한 심령 가운데 새롭게 되는 영을 부어주시고 주의 은혜가 충만히 되는 예배를 도와주옵소서. 예배의 모든 심령이 주님 앞에 온전해지길 소망하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2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낭독함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아멘.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허물 많고 죽을 우리를 주의 이름으로 불러주시고 주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이 자리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분명해지는 예배 되게 하시고 예수 이름 외에는 다른 구원이 없음을 우리가 분명히 고백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고 믿고 따르는 예배대로 도와주옵소서. 언제 어느 상황에서든 우리의 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고백하는 믿음으로 이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 찬양과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고맙고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서신체로 사도신경 같이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지 사흘 만에 죽은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288장 우리 찬양합니다.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비로소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아멘.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우리의 찬양과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오늘 생명이 선포되며 참된 안식이 있는 예배 자리로 저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기쁨으로 여기 모인 주의 성도들의 마음을 성령께서 정결하게 하시어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소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주님 기쁘시게 받아 주시옵소서. 영적 안전뱅이였던 저희를 사랑하사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대속하시고 그 안에서 거룩하고 정결하며 깨끗한 그릇으로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복음의 증인으로 세워주셨는데 여전히 사람들의 평판과 체면 때문에 주저하며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연약한 저희들을 회개하오니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는 거룩한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가 서 있는 곳에서 선포하는 소명자로 살게 하옵소서. 공의로우신 하나님, 새로운 정부가 옳은 길, 의의 길 걷게 도와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의 흥망성쇠는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로 위종자들이 공의와 정직으로 맡은 바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북녘의 동포들이 자유롭게 예수님 믿을 수 있는 복음 통일이 그날이 이루어지게 하시며 그때까지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의 믿음과 안전을 주의 은혜로 지켜주시고 북한 주민들의 자유와 인권이 새롭게 회복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국교회 복음이 선포되는 강단마다 흘러넘치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영혼들이 변화되는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하옵소서. 세계 현장에서 복음 들고 땀 흘리는 선교사님들의 영육을 강건하게 하옵시고 영적인 안진뱅이 나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될 때 일어나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교회가 가르치며 예배하며 교제하며 전도하는 사도행전적 공동체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쓰임받는 교회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노방전도와 놀이터의 소명을 감당하여 다음 세대의 부흥을 준비하며 세우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일의 가정예배를 통하여 부부가 부모와 자녀가 주 안에서 온전히 하나됨을 성령님께서 상한 마음을 만져주시고 사랑과 용서가 있는 은혜가 넘치는 가정 되게 하소서. 새생명 전도축제도 시작합니다. 크신 은혜 부어 주옵소서. 또한 담임 목사님과 홍현주 목사님, 오진희 목사님에게 맡겨주신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시고 기쁨이 충만한 삶이 되게 하소서. 오늘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실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말씀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듣는 성도들에게도 말씀을 듣는 귀를 열어주시며
한 주가도 이 말씀 붙잡고 마음으로 순종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주의 말씀 들을 시간. 오늘은 베드로 아저씨의 두 번째 설교 이야기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 오셨어요? 시아가 말했어요. 그러면 다 아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셨어요. 성령님이 와가지고 사람들이 무슨 말 했다 그랬죠? 다른 나라 말, 배우지도 않은 다른 나라 말을 해서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술에 취했나 보다. 그러니까 베드로 아저씨가 첫 번째로 설교했어요. 뭐가 아니에요? 술 먹은 게 아니에요. 누가 오신 거예요?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라고 설교했어요. 그래서 그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몇 명이나? 3,000명이나 모이는 예루살렘 교회가 됐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님이 함께하는 교회여서 모였다고? 모일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배웠고 서로 예배했고 서로 아주 많이 사랑했고 그리고 나가서 전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됐다고 얘기했죠. 그리고 나서 성경에서는 제9시라고 했는데 오후 3시에 제사장이 번제 드리는 시간에 베드로하고 요한 아저씨가 뭐하러 갔다고? 기도하러 갔어요. 기도하러. 날마다 원래 기도하러 갔어요. 그래서 정해진 시간에 나 오늘도 기도하러 가야지 하고 가다가 오늘은 누구를 봤어요? 맞아. 저기 안진뱅이가 있었지? 그리고 나서 베드로 아저씨하고 요한 아저씨 안에 누가 계셔요? 성령님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저 사람도 사랑하는데 그래서 나를 봐라! 라고 얘기했어. 나를 봐라! 그러니까 안진뱅이 아저씨가 무슨 생각했다 그랬지? 와우! 돈 주려나 보다. 오늘 밤에는 맛있는 거 먹을 수 있겠다. 그랬는데 서로 생각이 달랐다 그랬어. 베드로 아저씨는 뭐 주고 싶어 했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주고 싶어 했고 안진뱅이 아저씨는 돈을 받고 싶어 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 아저씨가 말했어. 손을 딱 잡아 끌면서 나는 돈 없어요. 금과 은은 내게 없어요. 돈도 없으면서 그렇지만 나한테는 예수님의 이름이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세요 하고 벌떡 잡아 당겼어. 그러면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죠? 꽉 넘어줘야 되는데 갑자기 그냥 발다리에 힘이 쫙 생기면서 벌떡 일어나서 뭐 했다 그랬어요? 춤을 추며 깡총깡총 뛰니까 사람들이 우와 이런 놀라운 일이 지난주 여기까지 설교해줬어요.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다 뭐라 그랬냐면 우와 저 사람 대단하다. 우와 저 사람 누구야? 이름이 뭐야? 하고 모두들 뭐 했어? 베드로 아저씨를 쳐다봤단 말이야. 그러니까 베드로 아저씨가 왜 나를 봐요? 이래서 두 번째 설교가 시작된 거야. 왜 나를 봐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이 사람을 일으켜 세운 게 아니에요. 내가 기도를 많이 하고 하나님한테 잘해서 이 사람을 일으켜 세운 게 아니에요. 내가 힘과 경건으로 일으켜 세운 게 아니에요. 누가 일으켜 세웠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영화롭게 해서 하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게 하신 예수님이 이 사람을 일으켜 세워줬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모두 다 누구 보세요? 예수님 보세요. 이게 베드로 아저씨 두 번째 설교였어요. 예수님을 보세요 라고. 자, 근데 예수님이 그 사람들이 예수가 누구였지? 여러분 예수님 기억나시죠? 여러분이 예수님과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원래 죄가 없으신 분이었고 또 이 사람은 죄가 많은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뭐라 그랬죠? 예수님은 죽이고 또 이 사람은 살리자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여러분이 그렇게 얘기하면서 예수를 죽여라 그랬잖아요. 했더니 그 예수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누군지 몰라서 그랬어요. 여러분이 모르고 했지만 여러분 그건 잘못한 거예요.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했잖아요. 그리고 죄는 살려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됐어요?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여러분은 거기까지만 알죠?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됐게요? 시아야, 예수님은 어떻게 됐지? 예수님 맞아, 우리 시아도 아는 거야. 근데 이 사람들은 몰랐거든. 그런데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셨어요. 우리가 예수님 살아난 거를 어떻게 했어요? 귀로 들었어요? 아니요, 예수님 살아난 거를 봤어요. 며칠 동안 봤다 그랬지? 40일 동안이나 봤어요. 예수님 살아난 걸 우리가 똑똑히 봤어요. 그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셔서 지금은 왕이세요. 그 예수님 능력이, 죽었다가 살아났던 능력이 안진뱅이야 뭐 누워서 떡 먹기로 일어날 수 있어요. 예수님의 능력이 이 사람을 일으킨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 아저씨가 얘기하셨어. 뭐라냐면, 자, 다 같이 글씨 읽을 수 있죠?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의 능력으로,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의 능력으로,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 이름 때문이란 뜻이야. 그 이름 때문에. 여기서 그 이름이 누구지? 맞았어, 예수님. 베드로 아저씨가 예수님 보라는 거야. 예수님의 믿음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이 사람이 일어난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까지 선지자들이 엄청 많은 이야기를 해줬어요. 엄청 많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 그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죽인 우리는 모두 다 뭐예요?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기도해야 돼? 회개 기도해야 돼.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죽였어요. 예수님 잘못했어요 하고 회개 기도하셔야 됩니다. 회개하면 예수님이 용서해 주시고 여러분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갈 거예요 라고 예수하면서 그런 사람에게는 새로운 날이 와요. 그날은 뭐 하는 날이냐면 하늘에서 예수님이 다시 오는 날이에요. 그날 예수님이 다시 오면 이 땅도 달라지고요, 우리 모두도 바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날이 올 겁니다 라고 설교했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 예수님은 모세도 이야기했어요. 나하고 똑같은 분이 오실 거야. 예수님을 말해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른 선지자들도 다 예수님을 말했어요. 그 예수님은 말이야, 그 예수님은 말이야 말했는데 여러분이 못 알아들은 거예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못 알아들은 거예요. 이제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으로 믿으세요. 그렇게 믿는 사람은 뭐라고 부르냐면 하나님이 약속의 자손이다, 약속의 아들, 딸이다. 뭘 믿었기 때문에? 약속하신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리고 무슨 자냐? 복된 자손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복을 받은 사람이다. 예수님이 복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먼저 복을 받았어요. 이 세상 사람들보다 먼저 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복을 어떻게 해요?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 복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먼저 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얘기해 줬어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을 받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돼요. 예수님 회개만 하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세요 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게 베드로 아저씨 두 번째 설교예요. 여러분, 자 보세요. 우리는 모르고도 죄를 지어. 그래서 죄가 없다는 사람은 자기 죄를 모르는 사람이야. 죄가 없는 사람은 없어. 나 예수님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지 않았는데요. 시아가 예수님 십자가 못 박으라고 소리 질렀어요 혹시? 십자가에 못 박아라 지른 적 없죠? 근데 왜 내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잘못했다고 그래야 되지? 그런 적은 없지만 만약에 우리가 죄를 안 지었으면 예수님은 안 죽었을 거예요. 예수님은 힘이 없어서 십자가에서 죽은 거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스스로 십자가를 지셨다 이랬어요. 왜?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죄가 없었으면 예수님 절대 이렇게 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지금은 예수님이 이 땅을 다스리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 안에 오세요. 예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기도하고 예수님 믿기로 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그 안에 가신 거예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그러면은 오늘 베드로의 설교처럼 다 같이 따라 볼까? 복된 사람. 다시 말해서 행복한 사람 뜻이에요. 해볼까? 시작. 시야 행복해요? 행복해요? 뭐를 잃어버리면 행복하지 않냐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줬다는 것을 놓치면 불행해져요. 우리가 행복하지 않는 거는 예수님을 놓쳤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끌어안고 가고 예수님이 내 길을 들어준다는 사실이 믿어지지가 않아서 그래서 불행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말해요. 너희가 알던 모르던 너희가 느끼던 안 느끼던 너희는 어떤 사람이다? 행복한 사람이야. 진짜 예수님 믿고 싶어요 하는 모든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야.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 행복을 전해야지. 행복을. 그래서 행복을 전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불러서 예수님 전해라. 예수님이 복이야. 그래서 예수님 믿어야 되는 사람을 옆에 딱 붙여줘. 시아 옆에 친한 친구는 아마 예수님이 시아야 저 친구한테 예수님 전해 라고 붙여준 친구야. 그래서 목사님도 생각했어. 목사님은 다 믿는 사람만 만나거든. 안 믿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누구한테 이 행복을 전해줄까? 그래서 기도했는데 딱 생각이 나는 사람이 있었어. 그래서 이번에는 그 사람을 전도하려고 해요. 우리가 내 주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사람, 내 옆에 어려움을 처한 사람을 예수님이 붙여줘. 얘들아 너가 뭘 전해줘? 행복을 전해줘. 네가 가진 복을 전해줘. 너는 어떤 사람이야? 행복한 사람이야. 근데 행복한 사람 맨날 이러고 살면 어이구 행복 안 하고 싶어 이럴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예수님 생각하고 감사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예수님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자, 손에다 가슴에다 손. 예수님 여기 안에 계세요? 행복하세요? 네, 행복한 거예요. 행복하세요? 그러면 감사해야 돼요. 감사를 잊으면 행복을 잊어버려요. 자, 눈 감아봐. 뭐가 제일 감사해요? 예수님이 날 위해 죽어주신 거 너무 감사해요. 또 감사한 건 뭐예요? 또 감사한 건 뭐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은혜로 예수님을 믿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날마다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이 감사를 전하고 행복을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 여러분 행복하시죠? 예, 행복하니까 주의 말씀도 한번 외워봅시다. 우리 암송하는 시간입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 말씀 오늘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한 번만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예, 한번 외워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잠깐 시간 드릴 테니까 지금 입으로 중얼중얼 되면서 한번 자꾸 외워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자꾸 입에 붙이는 것이 우리의 삶에 정말로 유익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서 생각나게 하셔서 우리를 옳은 길로 인도해 주실 거예요. 지금 한번 열심히 외워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사람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대표이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네. 우리 같이 한번 연습 한번 해봅시다. 같이 한번 외워볼게요. 시작. 베드로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네, 좋습니다. 한 번 더 해봅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네, 잘하십니다. 한 번만 더 연습해보고 우리 일어나서 한번 해봅시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아멘. 네, 일어나서 우리 한번 암송 말씀하고 오늘 주시는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암송합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무엇이 옳은가 판단하라. 한번 이 제목으로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눕니다. 지난주까지 우리 사도행전 3장까지 말씀을 같이 봤었습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시고 베드로의 설교에 3,000명이 하루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 앞에서 40여 년 앉아있던 못 걷던 사람도 이렇게 세웠고 이 일에 놀라서 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또 베드로가 그 앞에서 지금 설교하는 것까지 우리가 같이 나눴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정말 놀라운 부흥을 경험한 것입니다. 하루하루 말씀과 기도가 이 사람들이 얼마나 신이 났겠습니까? 이 사람들에게 교회 왜 안 오십니까? 교회 다니셔야 됩니다. 왜 늦게 오십니까? 일찍 오셔야 됩니다.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가만둬도 매일 그냥 자발적으로 나가서 말씀 전하고 자발적으로 목장 모임하고 자발적으로 계속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얼마나 하루하루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감격스럽고 신이 난 그런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이렇게 열심히 노방전도하고 막 그냥 신나서 열심으로 기쁘게 살아가는데 여러분 신앙생활이 매일 이렇겠습니까? 교회라는 배가 이제 막 바다에 떴어요. 그 바다에는 뭐가 있습니까? 파도가 있게 마련이고요. 시시때때로 비바람 폭풍우가 몰아치는 곳입니다.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반대가 항상 따라붙더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매일 신났는 줄 알았는데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위협을 당하고 심지어 죽는 일까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이제 오늘부터 앞으로 주장창 보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행전 총 28장까지 있는데 이제 오늘 본 4장 이후로의 딱 10장하고 11장 2장 빼고는 모든 장에 이 박해라는 내용들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성령 행전이 계속해서 이어지는데 항상 거기에 이 박해가 따라오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 교회에만 해당되는 이야기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신앙생활이 결코 꽃길이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 어려움과 박해 가운데 증인으로 살라라는 말씀이 오늘 사도행전 말씀입니다. 좋은 이야기도 많은데 설교 시작부터 부담을 확 들여가지고 속으로 좀 복된 좀 축복 얘기 좀 하고 시작하시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진리입니다.
그리고 이게 꽃길은 아니지만 영광의 길이고 승리의 길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주는 거예요. 이 힘을 얻으라고. 이 가운데 살아갈 힘을 얻으라고.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 주시는 은혜와 힘을 얻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4장 1절부터 좀 잠깐 봅시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지금 말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죠. 베드로와 요한일 것이고 안전병을 일으킨 다음에 설교하는 장면에서 계속 이어지는 장면입니다. 베드로가 설교하고 있고 이어서 또 사도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소식을 누가 들었습니까?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들은 거예요. 그 중에 특히 누가 있냐면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한 그 부류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자들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왜 부활이 없다라고 생각했냐면 이미 메시아 시대가 시작되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오시기 몇백 년 전에 이스라엘 그 역사 가운데 보면 마카비 혁명이라고 있었습니다. 그 외적한테 이렇게 눌려 있다가 독립하는 독립운동이 있었는데 그때부터 이미 메시아 시대는 시작되었다라고 이 사람들은 믿었기 때문에 더 이상 부활이 따로 없다라고 이 사람들은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러면 부활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현실을 잘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굉장히 지금 현실주의적인 사람들이고 현실에는 지금 누가 지금 지배하고 있습니까? 로마가 지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로마하고 권력 쪽에 좀 가까운 그러니까 당시에 정치적 귀족적 지배의 대표적인 사람들이 이 사두개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귀에 뭐가 들렸습니까? 사도들이 제자들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고 있다. 근데 그냥 부활이 아니고 어떤 부활입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라고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만 이 사두개인들에게는 하필 로마에서 죽인 범죄자, 로마의 소요가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죽였던 범죄자, 그 예수 안에 부활이 있다라는 거, 부활이 있다는 자체도 귀에 거슬리는데 그 예수 안에 부활이 있다라고 하는 말이 결정적으로 귀에 거슬린 거예요. 로마에 반대하는 세력이 되고 로마가 죽인 범죄자이고 자칫하면 또 로마에 소동이 일어날 수 있는 위협이 될 수 있는 일이 있고 자기네들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되는 그러한 이야기가 들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3절에 보니까 그들을 잡았습니다. 그들은 사도들, 특별히 베드로와 요한이겠죠.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들었는데 이미 날이 저물었어요. 그러니까 해가 지니까 더 이상 재판이 야간에는 재판이 열리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러니까 다음 날 세대까지 원래는 풀어주고 다음 날 해야 되는데 그냥 불법으로 일단은 그냥 감금시켜 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한 구절 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에 자막을 좀 띄워주시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지금 친절하게 자막 서비스 좀 웬만해서는 안 하는데 오늘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왜 미워한다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 때문에. 나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왜 잡혀 들어갔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전했기 때문에 잡혀 들어간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으면 여기 본문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세상이 우리를 자기 편으로 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친구로 한다는 것입니다. 가만둬도 어차피 죄 짓고 죽을 사람이기 때문에 특별히 건드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자기네 편이 아니에요. 적군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 예수 이름 때문에 우리를 미워한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지금 그렇게 세상에 미움을 받고 있고 우리도 예수의 이름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하면 세상에서는 미움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쉽지 않으시죠? 주일에 늦잠 자야 되는데 교회 오는 이런 피곤함 말고
목장 안 하고 싶고 그냥 좀 빨리 가서 주일에 좀 놀고 싶은데 늦게까지 남아 있어야 되는 불편함 이런 거 말고, 성경을 자꾸 귀찮게 읽으라고 하는 그런 거 말고,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는 것, 예수님 때문에 억울한 일 당하는 것, 예수님 때문에 비판과 비난을 받는 것, 예수님 때문에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포기하는 일, 주님 안에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우리가 주님 안에 계시다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이런 증거가 여러분 안에 있기 바랍니다. 아멘. 예, 말씀을 전하는 제자들이 감금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세상에서 볼 때는, 우리 세상적인 생각으로 볼 때는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능력을 행하는 것 같지만 실패자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당장 제자들이 잘난 것 같았는데, 뭐 능력을 행하는 것 같았는데 그냥 한순간에 무기력하게 잡혀가고 말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 4절이 놀라운 말씀이 있는 거예요. 우리 4절 말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야, 남자의 수가 몇 명이요? 5,000명. 사람은 가둘 수 있고 제자들은 가둘 수 있는데 복음의 능력은 가둘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 인구가 정확하지 않지만 많이 잡아도 한 8만 이상은 넘지 않습니다. 2만에서 한 8만 사이 정도, 10만 명 아래의 인구인데, 그때 남자의 수 5,000명이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5,000명이 모이면 엄청난 대교회고 5,000명이 한 군데 모일 수 있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그 당시에 그 유대교 사회에서 5,000명이 하루에 예수님 믿었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예요. 그것도 제자들은 잡혀갔지만 그 말씀은 살아있어서, 복음의 능력이 있었다라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성령이 하시는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다 보면 아까 꽃길이 아니고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포기하다 보면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우리가 실패자처럼 보일 수 있고 성공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별 볼 일 없는, 특별히 내세울 게 없는 인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왕이면 좀 성공하고, 이왕이면 높은 자리 가서 많은 사람에게 한꺼번에 좀 영향력을 끼치고 복음을 전하면 보기에도 좋고 얼마나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그게 더 복된 일이 아니겠느냐.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많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의 기준으로 볼 때는 대단한 착각입니다. 정말로 우리의 오해입니다. 그런 기준으로 보면 가장 실패자가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약할 때 강함이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높은 자리에 올라가라 하지 않고 예수의 이름만, 나를 믿으라라고만 얘기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도 주님과 같이 실패하는 자리, 감금되는 자리, 매를 맞는 자리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올해 특별히 좀 전도의 마음을 우리에게 많이 주셔서 우리가 정말 힘을 내시고 열심을 내고 계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전도 현장 나가면 쉽지는 않으시죠? 어떤 때는 놀이터에 아무도 없기도 하고, 정말 우리 다음 놀이터 행사로 불렀는데 한 명도 없을 때도 있고, 우리가 나가서 팝콘 전도지 주면서 열심히 나름대로 정말 선하게 웃으면서 다가가는데 멀리서부터 우리를 피하고 고개 돌리고 오는 사람들도 있고, 우리가 사실 유쾌하지 않은 그런 경험 아니겠습니까? 예수의 이름만 아니면 굳이 당신과 우리가 볼 일이 없는데, 내가 그런 일 당할 일 없는데, 나도 사회에서 그래도 가닥 하는데 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는 일 아니겠어요? 최근에 또 여러분 새로 오신 분들이 있어서 우리가 또 힘을 내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전도하고 우리가 열심히 낸다고 해서 우리의 목표가 1,000명 되는 교회,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근데 우리에게 별로 그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과 형편과 관계없이 예수의 복음의 증인이 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우리 교회 되길 원합니다. 주님이 보시는 게 그거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격려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주님 앞으로 다 갑시다. 주님께 같이 갑시다. 격려하는 저와 여러분, 충성된 증인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날이 샜습니다. 다음 날이 되니까 뭐가 열립니까? 이제 공회가 열리고 재판이 열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다 모였습니다. 공회원들이 72명이 모이고 특별히 안나스와 가야바라고 하는 사람이 이름이 나오죠. 안나스는 전직 대제사장이고 가야바라고 하는 사람은 그 안나스의 사이이면서 현직 대제사장입니다. 그 다음에 또한 요한이라고 나는 이름이 있는데 확실하지는 않지만 아마도 이 가야바 다음에 대제사장이 되는 사람이 요한이에요. 이 안나스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3대째 이 집안이 대제사장을 독식하고 있는 우리 옛날 조선시대의 안동깁씨 같은 그야말로 나는 새도 떨어뜨릴 수 있는 그 당시의 최고 권력 집안 문중들까지 다 모였습니다. 올 사람은 다 왔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 모인 다음에 베드로에게 질문을 합니다. 7절이죠. 무슨 질문을 합니까?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 일은 못 걷던 사람 이렇게 세운 일인 것입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무슨 권세로 이 일을 했냐라는 거예요. 아니 못 걷게 된 사람 이렇게 세운 일이 이렇게 재판을 받아야 될 일입니까? 그것도 누구의 이름으로 했는지가 왜 중요합니까? 무슨 권세로 했는지? 근데 이 사람들한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이게 중요했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당시에 구약적인 사고에서 생각할 때 이렇게 병을 고치는 일은 누구만 할 수 있는 일이었냐면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하나님이 아니면 다 다른 이름으로 한다 그러면 이건 다 마귀가 시켜서 한 일이라라고 이 사람들 그 딱 잡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누구의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했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했잖아요. 그 말을 지금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붙잡고 이 사람을 어떻게 처치할지를 결정하겠다라는 그런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당신이 누구의 이름으로 한 것이냐? 예수의 이름이 나오면 안 되고 누구의 이름이 나와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만 나와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이 안 나오면 무조건 이단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붙잡고 때리든지 처형하든지 그 다음 이제 형벌이 가해지는 그런 순간인 거예요. 베드로가 누구입니까? 베드로도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질문을 왜 했는지 이 질문에 어떤 대답을 해야 되는지 베드로도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라고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대답해야 정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러니까 예수님 대신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대답해도 사실 뭐 꼭 틀린 말은 아닌 거예요. 우리 같으면 뭐 여러분 모르겠지만 저 같으면 적어도 이 정도 잔머리는 굴리지 않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상황이 다 뻔히 보이는데 내가 거짓말하는 것도 아니고 라는 속에 우리 생각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0절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이런 얘기를 왜 하겠습니까? 근데 그냥 예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부활이 없는 것 때문에 한 것 때문에 부활 때문에 지금 잡혀왔는데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분명하게 지금 베드로가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한 발 더 나가죠. 11절을 보니까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 누가 한 말입니까? 예수님이 이전에 하셨던 말이에요. 예수님이 스스로에 대해서 이야기한 다음에 이 말을 알아듣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당장 체포해서 끌고 가려고 그런데 간신히 그 사람들 때문에 차마 체포하지 못했던 아주 귀에 거슬렸던 말을 이 사람이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버린 돌이 누구냐면 예수님. 그 돌 위에 너희들이 떨어져서 가루가 될 거야 라고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12절 우리 다시 한번 함께 4장 12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라고 예수의 이름이 다른 구원이 없고 예수의 이름만 구원이라고 확신에 차서 선포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4장 12절 말씀을 믿으십니까? 아멘. 정말 너무나도 중요하고 귀한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세상의 기독교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왜 이렇게 기독교는 편협적이고 독선적이고 배타적이고 왜 너희만 옳다고 하느냐라고 이게 대표적인 기독교에 대한 비난, 비판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다른 거는 다 양보할 수 있고 다 같이 갈 수 있지만 이거는 물러설 수 없다라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배타적이고 독선적이라는 소리를 들을지라도 예수 이름 외에 다른 구원이 없다라는 것은 절대 물러설 수 없는 우리의 마지막 최고의 진실이고 지켜야 될 가치라는 것입니다. 이 종교다원주의 시대에 우리만 지금 예수 이름만 구원이다라고 지금 얘기합니다. 천주교까지 문이 다 열려 있잖아요. 어디 가서든 이 지금 사회에서 이것만 옳다라고 하는 사람은 쓸 자리가 없어요. 다 두루뭉실하게 같이 이렇게 넘어가는 것을 좋아하지. 그래서 교회에서도 그냥 교회 다니시라고 그냥 문화행사처럼 교회를 오픈하고 문화행사처럼 하는 경우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교회에 오는 자체는 그렇게 하는 것도 좋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예수 이름 외에 다른 구원이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는다면 교회와 세상은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비록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비록 우리가 따돌림을 당할지라도 이거 하나만은 분명히 여러분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베드로가 자기가 어떻게 될지 알면서도 굳이 다른 이름을 대지 않았다라는 것. 그 다른 이름도 틀린 말이 아니라 충분히 하나님이라고 해도 될 것을 예수라는 분명한 이름으로 지금 재판장에서 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대신에 우리는 세상에 대하여 정말 한없이 겸손해야 합니다. 무례히 행치 않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다른 종교에 대해서 우리가 다를지라도 구원이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할지라도 그 이야기 자체가 우리가 오만하고 독선적이고 무례하게 이야기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사실 더 많이 교회가 욕을 먹지 않겠습니까? 무례히 행치 않는 것이 사랑입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죄인이고 내가 내 자격으로 내 힘과 내 돈으로 이 구원을 받은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자랑하고 내세울 만한 이유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만은 분명하게 나가지만 우리는 또한 삶에서는 철저히 예수의 십자가는 사랑과 희생과 섬김이기 때문에 그런 모습으로 삶을 살아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사실 여러분 교회가 세상에서 왜 욕먹고 비난받았겠습니까? 예수의 이름 내세우면서 무례하고 오만했기 때문이었고 예수 이름 내세우면서 희생하지 않았기 때문이었고 힘을 앞세웠기 때문이었고 예수의 이름 내세우면서 뒤로는 돈을 사랑하고 세상에 이야기하는 세습적인 편법과 술수를 다 행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따라서 죄인의 친구로 사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 되기 원합니다. 13절 보니까요. 이렇게 베드로가 구원의 진리인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여겼다고요? 이상히 여겼습니다. 놀라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이 갈릴리 지방의 어부인 줄 알았는데 어떻게 이러한 신학적인 생각을 하고 어떻게 이러한 학문을 해왔는가? 우리가 진리를 이야기하면 세상이 놀라고 세상이 감동받아요. 근데 우리가 적당히 타협하면 자기들보다 밑으로 우리를 내려보게 됩니다. 이게 분명한 거예요. 베드로를 보면 우리가 깜짝 놀랍니다. 아니 그 사람들도 놀랐지만 우리도 놀라요. 우리가 아는 베드로는 이런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베드로가 분명하고 놀라운 대답을 했을까? 확신에 차서 담대하게 이야기하실 수 있었을까? 우리 성경 한 구절 또한 찾아봅니다. 누가복음 21장 12절에서 15절. 역시 친절하게 오늘은 자막 서비스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건 말씀 아닌데? 네. 이건 누가복음 2장이고 누가복음 21장인데 자막이 서비스가 잘못되었네요. 네. 한번 찾아봅시다. 네. 누가복음 21장. 어차피 찾을 거였네요. 그죠? 21장
12절에서 15절입니다. 21장 12절에서 15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아멘. 베드로가 이런 질문 나올 줄 알고 미리 밤새 대답 준비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베드로 안에 계신 주님이 지혜를 주시고 대답할 말을 그 순간에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비난하지만 우리가 학문적으로나 지식으로는 세상을 감당할 수 없어요. 세상에 똑똑한 사람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리고 그 학문으로는 절대 구원에 이를 수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 이름만 구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우리 다른 설명이나 설득이 필요 없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우리가 선포하고 넘어갈 문제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대로, 우리가 믿는 대로 예수 이름의 구원만 앞세우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담대하고 분명하게 선포하니까 더 이상 종교 지도자들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누가 있습니까? 베드로 옆에 실제 앉았다가 일어난 사람이 서 있으니까 더더군다나 뭐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 보고 잠깐 나가 있으라 하고 자기들끼리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나 의논을 하는데 16절 보니까 자기들도 제자들이 한 일과 말을 부인할 수 없다라고, 이게 지금 뭐 틀린 말이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그럼 인정하면 자기들도 믿어야 되는데 인정한다고 다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 얼마나 복된 일인지 우리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다 그래 맞다라고 인정하면서도 예수 믿는 것은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예수 이름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게 세상입니다. 여기에서 만약에 베드로가 꼬리를 내리고 그들이 원하는 답을 하고 아니면 우물쭈물하고 두루뭉술하게 넘어갔다라고 하면 오히려 베드로는 온전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다시는 복음 전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이름, 그 예수의 권세를 내세우니까 그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었고 다시 복음을 전할 힘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게 오늘 암송한 말씀 19절, 20절 말씀이죠. 우리 다시 한번 우리 19절 말씀부터 20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예, 이제 마지막 결론 부분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시작하며 우리의 믿음의 길이 꽃길이 아니라고 부담을 드리고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현장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봤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감금을 당하고 공의 앞에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이 나를 미워하기 때문에 너희도 미움을 받으리라 말씀하셨고, 예수 이름 때문에 옥에 갇히고 회당에 끌려가고 왕 앞에 끌려가리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때 내가 할 말을 주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그 말씀 그대로 제자들이 그대로 지금 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옥에 끌려가고 재판장 앞에 서고 미움을 받고 있는 그 장면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실제 삶은 어떻습니까? 이게 2000년 전에 사도행전과 초대교회에만 있었던 일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똑같이 지금 꽃길이 아니고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도 역시 오늘 예배 끝나자마자 여러분은 어디에 끌려가야 합니다. 그리고 누군가 앞에서 지금 너 믿는 것이 무엇이냐고 신문을 받아야 되고, 우리는 또 어떻게 대답해야지 머리 막 굴리고 서 있어야 돼요. 물론 그런 나라도 있고 그런 지역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이 땅에서는 여러분 그런 적 없으시지 않습니까? 밖에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전도한다고 어디 끌려갔다 오신 적 있으세요? 우리는 그렇지 않은 땅에 살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지 않은 땅이 세계에서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이루어져 나가겠습니까? 언젠가일지 모르는데 이럴 때가 있으니까 잘 생각해둬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생각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늘 항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금 현실 이 날에 적용할 말씀으로 주어지는 것이지 언젠가 될 테니까 이런 말씀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 삶에서 우리가 적용하고 우리에게 어떤 말씀으로 주냐라고 받는 거예요. 그게 오늘 암송한 4장 19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어디에 서 있냐면 우리는 자유로운 세상에서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의 모든 삶은 세상이라고 하는 재판장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 현실에서는 항상 지금 모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심판의 눈으로 재판의 눈으로 우리를 쳐다보고 있고 우리가 하는 말과 우리가 모든 살아가는 그 행동 가운데서 누구의 이름으로 저 말을 하는가라고 지금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모든 선택과 결정, 우리의 삶은 다 선택하고 결정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선택과 결정은 다 오늘 암송하는 말씀대로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말을 들을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인가. 우리가 이 압박과 이 재판 가운데 우리가 서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앞으로 죽을 때까지 이렇게 예수 믿다고 끌려갈 일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가장 좋겠죠. 그런데 그것과 관계없이 우리 육체가 감금되는 것 관계없이 우리의 모든 삶은 항상 너는 누구의 이름으로 무슨 권세로 지금 예수의 이름을 이야기하느냐라고 하는 수많은 대제사장 문중과 수많은 공회들 원들이 우리를 쳐다보고 답변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말을 들을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이냐 이 압박 질문을 우리 앞에 딱 내놓고 항상 지금 쳐다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암송 말씀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판단하셔야 돼요. 무엇으로? 우리가 보고 들은 것으로. 우리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이 무엇입니까? 내 안에 예수가 계시다는 것. 그 예수가 계시다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보고 들었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12절 말씀 보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이것이 우리 안에 분명한 확신이라면 이것을 보고 들은 대로 우리가 결정하고 선택하고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두려워하는 재물과 성공과 모든 세상 권세는 어디에서 나옵니까?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예수의 이름 앞에 그 모든 권세를 다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믿고 예수가 우리 안에 있다고 하면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는 모든 물질과 우리가 그렇게 두려워하는 세상의 평판과 권세는 다 우리 발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믿으셔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분명하다라고 하면 어느 것이 옳은가라고 판단하라고 하는 질문은 너무너무 쉬운 질문이에요. 고민하고 주저할 이유가 없는 질문들입니다. 우리가 선택할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고민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베드로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사람의 말을 따르는 것 중에 무엇이 옳은가 판단하라라고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여러분 현실에서 주저하고 고민하냐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회사를 다닐 때 회사를 한 두어 번 옮긴 적이 있습니다. 그때 직원이 아주 작은 한 두세 명 있는 작은 회사를 좀 제가 했었었는데 제가 직접 운영한 건 아니고 이제 같이 이제 좀 일을 했었는데 그때 참 편하게 정말 너무너무 편하고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제 사장이 같이 일하시는 분이 자꾸 이상한 거를 하자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거래를 하고 자꾸 뒷돈 거래를 하자고. 왜냐면 그렇게 하면 회사에 당장 돈이 되니까 이득이 되고 작은 회사니까 지금 운영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 번에 그냥 쉽게 돈 벌고 살자고.
이게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고민하지만 참 부끄럽게도 처음부터 안 돼 해야 되는데 차마 그렇지 못하지만 한두 번 이게 지나가는데 이게 하나님 앞에서 자꾸 이게 걸리고 마음이 불편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회사를 그만뒀어요. 같이 하지 못하겠다고. 그만두면 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했는데 하나님이 또 그 다음에 다른 데로 또 보내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 일이기 때문에 우리의 당장의 어떤 먹고 사는 문제 그 이상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주저하고 고민할지라도 결정하고 선택해야 합니다. 그것에 대한 분명한 기준과 가치는 이미 우리에게 다 주어주셨어요. 이 말씀으로. 여러분 증인이 누구입니까?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거짓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진실을 이야기할 때 감동이 있고 진실을 이야기할 때 문제가 풀리는 것을 세상의 원리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완전하고 선하신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더더욱 진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감사하게도 우리가 그동안 성경 강좌를 좀 오래 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미 여러분 안에 충분한 말씀이 주어졌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창세기부터 한 장 한 장 설교해서 지금 여기까지 왔어요. 엄청나게 많은 말씀들을 물론 다 잊어오셨다고 생각하지만 그 안에 우리 안에 들어 있습니다. 사실 저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말을 잘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제가 뭐 이렇게 재미있거나 날카롭게 뭔가를 딱 찌르는 그런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또 감동을 주는 편도 아니죠. 물론 감동은 주긴 합니다. 저만 받아서 그렇지. 너무 또 진지하게 다 동의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지만 여러분 저의 전달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다고 하면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에게 심어졌다고 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믿습니다. 그 말씀이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인가? 하나님인가 사람인가? 분명하게 우리를 판단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보고 들은 것대로 진실한 증인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배 중에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것이 뭐라고요? 나의 간증이요 찬송일세. 여러분 안에 예수의 간증이 다 있으십니다. 날마다 펼쳐지는 세상의 재판과 세상의 압박 가운데서 이 간증으로 승리하시기 바라고 예수의 다른 권위 없음을 전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예배 시작할 때 읽었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고 예배를 마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지난 여름에 성경 강좌를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같이 이 말씀을 나눴었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면 살 것이고 우리가 주님을 부인하면 주님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르면 주님이 우리에게 할 말을 주실 것이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참으로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리라. 아멘. 설교를 마쳤습니다. 우리 찬송하기 전에 오늘 새생명 초청잔치를 앞두고 작정하는 시간을 잠깐 갖도록 합니다. 오늘 들어오실 때 주보하고 옆에 같이 이런 종이 나눠드렸을 텐데 혹시 못 받으신 분 있으십니까? 네, 뒤에서 좀 챙겨주시겠어요? 오늘 못 받으신 분 있으시면 놔주시고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여러분 누구에게 말하시겠습니까? 세상에서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나와 매일 관계하는 사람들 나에게 붙여주신 사람들에게 먼저 이야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누구는 이래서는 안 되고 누구는 이래서 안 되고 라는 생각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구원은 주님 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천하 만민 중에 구원받을 다른 힘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 누구에게 먼저 전하고 싶으시겠습니까? 이름을 오늘 적어 보시는 거예요. 일단 작정하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전할지는 또 주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작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맵에 옳은 것이다 라고 판단하시고 여러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여러분 마음에 생각나시는 대로 감동 주시는 대로 이름을 적고 3명 이상이어도 되니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예수의 이름 외에 다른 권이 없다라고 하셨사온데 그 말씀 우리가 먼저 받고 우리의 삶의 간증으로 삼았사옵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그 복음을 누구에게 전할까 우리가 마음에 작정하고자 하오니 주님 감동도 주시고 우리 마음에 떠오르는 그 영혼들을 또한 구원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시작이 오늘 이 자리인 줄 믿사오니 주님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금 적으시고 우리 찬송하면서 찬송 우리 헌금 바구니 안에 같이 넣어주시면 됩니다. 우리 찬송 같이 합시다. 찬송하면서 적으시기 바랍니다. 표대를 향하여라고 하는 찬양이에요. 끝까지 세상의 우리 모든 것들 다 무익한 해로 여기고 예수의 이름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표대를 향하여 한번 나아가보도록 합시다. 지금 적으신 것은 헌금할 때 같이 넣어주시면 됩니다.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나깝지 않음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며 내게 유익하던 것 다 버려버립니다.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나깝지 않음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아멘.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뼈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 곁대를 향하여 달려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던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 아멘.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난 것이라. 봇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 아멘. 한 번 더 찬양합니다.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며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앞에 기도 제목들을 제가 좀 띄워드립니다. 주님, 이 믿음의 길을 가는 동안 만나는 어려움이 있사온데 주님 은혜로 예수의 이름으로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외에 다른 구원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고백하고 세상 문화와 세상 압박에 타협하지 않고 물러서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 사람 앞에서 복음의 전할 말을 주옵소서. 내 입술은 부족하고 연약하오니 주님 그때그때 맞는 은혜와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길을 선택해야 하겠사오니 주여 옳은 길을 갈 수 있도록 판단하도록 도와주옵시고 그 길 가운데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구원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작정한 영혼들이 있사오니 주님 이 사람들 영혼을 주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주님 이름 부르고 우리 기도 제목들 가지고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합니다. 주여 아버지, 주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사람의 말을 듣는 것 중에 무엇이 옳은가 주님 판단하라고 하셨사온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다른 이름은 구원받을 만한 이름이 없고 오직 예수의 이름만의 구원이라는 것을 분명히 믿사오니 이 우리가 보고 들은 것 우리가 주님 주신 이 말씀 분명하게 고백하고 선포하며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갈 때에 좋은 일만 있지 아니하고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고 손해보는 일이 있고 포기해야 되는 것도 있사온데 주님 우리 안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좀 믿사오니 주님과 함께 기꺼이 감당하게 하시고 포기하게 하시고 견디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사랑 앞에 또한 우리가 비난받고 끌려갈 수 있사온데 아버지 하나님, 복음에 분명한 이유가 있사오니 예수 이름을 분명히 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예수 때문에 우리를 미워할지라도 우리 안에 예수가 계신 증거로 여기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새생명 초청잔치에 아버지 하나님 초청한 영혼들을 우리가 작정하였나이다. 우리가 보고 드는 것을 누구에게 먼저 전해야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날마다 보고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 아니겠사옵나이까? 주 아버지 하나님, 이 사람들 앞에서 무엇이 옳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 옳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보이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보고 드는 것 예수 이름 외에는 다른 권이 없다라는 것을 이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이 말을 듣고자 이 말을 통하여 그 영혼을 구원하고자 우리의 관계되게 우리에게 붙여주신 점이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바꿔주시고 생각도 바꿔주시고 주의 이름의 능력으로 하루에 5,000명이 돌아오는 그 역사가 있었사오는데 이 사람 한 명도 그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명도 구원하여 주옵소서. 주여 사랑하는 부모님과 형제와 자녀들과 아버지 하나님 또한 날 만나는 가까운 지인들이 온데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로 불러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 또한 우리가 살 때 연약하여 자꾸 넘어지게 되고 연약하여 자꾸 아버지 우리가 쓰러지게 되고 연약하여 자꾸 물러서고 타협하게 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물러서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와 복음만 전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이 늘 우리를 압박할지라도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분명한 보고 들은 것이 있사오니 진리는 변하지 않는 점이 있사오니 예수의 이름은 능력이 있는 점이 있사오니 우리 모든 것 물질과 권세와 성공 다 주님 앞에 있고 그 모든 것은 예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고 다 버려질 것인 점이 있사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만 날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삶으로 살아내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심령들 이 시간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마음들 안에 감당케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은혜를 넣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함께 하실 줄 믿사옵나이다. 지혜의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의 진리의 말씀이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얻게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 외에 저나 어떤 사람에게도 구원받을 이름을 준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사온데 이 예수의 이름이 우리 안에 있게 하심이 감사합니다. 이 이름으로 구원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었사오니 이제는 보고 들은 것을 또한 말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늘 우리는 사람의 말을 들을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인가 판단하라고 하는 압박과 심판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우리 할 말 주시고 담대하게 하셔서 보고 들은 것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 입에서 나오게 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마음의 초청잔치의 초청자로 작정하였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보고 들은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이름을 누구에게 먼저 전해내겠사옵나이까. 나에게 붙여주신 사랑하는 부모와 가족과 형제들 아니겠사옵나이까. 이 말을 듣고자 또한 나에게 붙여주셔서 나와 관계하는 사람 하도록 주님 만든 사람들은 아니겠사옵나이까. 잠잠치 말게 하시고 물러서지 않게 하시고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대로 보고 들은 것을 전하며 구원에 이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 따라 또한 세상에서 수고하며 살면서 주님 주신 것 감사함으로 가지고 나왔사오니 이 예물 또한 주님께서 받아 주옵시고 우리의 가장 귀한 것으로 주님 드린 줄 믿사오니 하늘나라에 또한 큰 상급으로 채워 주옵시고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도 부족함 없도록 채워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여기 모인 모든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각 가정과 주의 몸된 제단 위에 조국교회와 선교의 현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